그래서 말씀을 볼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 7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시편 1편의 첫 구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에게 시행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여호와의 명령은 뭐냐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행될 것이다. 이런 양면성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얘기는 이것이 시행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서 내게 이르시되의 내게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제3자의 시각에서 시편 저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내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시편에서 말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실행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시행되는 장면이에요. 명령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작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것이 시행되어서 실제가 되는 양면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5절, 이 부분은 육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형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부분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제 시행되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신의 영역에서의 언어와 의미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신의 영역에서의 신적인 소통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와 소통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소통 방법을 그냥 사용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낳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상속.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신적인 언어에선 이것들이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와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와 다른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따질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놓는 거죠. 내가 그를 낳았다. 그는 나의 상속자다. 나는 나에게 소유된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주는 것이 합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합법적인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낳았고 이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 유업으로 다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주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내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권세로 그들을 깨뜨림이며의 그들은 누구냐면 2장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방 나라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서로 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사건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걸 알면서도 부인하는 자들 많습니다. 스스로 사탄의 길에 서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깨뜨리고 부술 것이다.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나았다, 합법적으로 너에게 줄 거라는 합법성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물론 이제 우리도 모두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죠.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깨뜨리고 부셔버릴 것이다. 누구를? 악인들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권세, 철장 권세, 만왕의 왕 만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건데,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그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과 악한 권세를 깨트릴 거야. 내가 아버지께 그걸 받았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이 시편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은 창세기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어떤 권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 오늘 여기 계시록에는 나도 내 아버지께 이렇게 받았어. 철장 권세를 받았어. 근데 너희도 이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그 합법성을 찾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 철장 권세를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합법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성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아, 9절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철장 권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도 철장 권세를 줄 거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았거든. 그럼 그 너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성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면 어떤 합법성이 있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합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혈통으로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철장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는 권세다. 그것이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눌림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의 특징은 사용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내 안에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고요. 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철장 권세로서 악인을 어떻게 질그릇처럼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는요, 깨달은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김경민 원사님이 오늘 구리에서 남산타워까지 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나와서 보니까 지갑을 보니까 차표도 없고 돈도 없고 티머니도 없고 큰일 났어요. 아휴, 할 수 없다. 내가 오늘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 걸어가자. 그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응? 아이고, 하루 종일 걸리겠죠. 여기서 남산타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걸리죠. 그 남산타워까지 힘들게 가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지갑을 열어서 손수건을 꺼내는데 손수건 사이에 10,000원짜리 하나가 딱 껴있는 거야. 이런 이거 미리 알았으면 이 10,000원 갖고 차를 탔을 텐데, 차 타고 빨리 왔을 텐데, 이게 10,000원짜리가 거기 껴있는 걸 모르고 걸어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눌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몰라. 또 그것의 효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둠은 우리 교회도 이제 밤 되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이 성전 안에 가득한 어둠을요,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빛이. 빛. 우리 안에 있는 빛. 어떤 빛? 생명의 빛. 이것의 위력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못해요.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요. 오늘 시편 저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봤죠? 예수님께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표현한다.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질그릇을 깨트리고 부시는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너희에게도 그것이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인처럼 찌그러져서 살고 있었는데 우린 지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백조가 오리 사이에서는 맨날 구박받았죠. 오리들이 백조 못생겼다고,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생겼냐? 근데 이 백조가 맨날 왕따 당하다가 어느 날 이제 먼 길을 떠나요. 그래, 잘 있거라 내 형제들아. 나는 너희처럼 생기질 않았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누구를 만나요? 백조들을 만난 거예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죠.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지도 못 낳고 어쩜 그래. 야,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맨날 거기 가서 앉아있니? 그 시간에 돈을 벌어봐. 너희들이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철장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악인의 세력을, 악인의 능력을 다 깨트려 부실 수 있는 철장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나의 것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나의 것을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아라. 아멘. 그 오늘 시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러하기 때문에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지혜와 교훈을 받아라. 너희 스스로 군왕과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진짜 교훈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에게 있는 것이 진짜 지혜고 진짜 의고 진리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래요. 입 맞추라는 이 말씀은 이제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입맞추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닌데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입을 맞추는 게, 물론 입과 입을 맞추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왕의 발에 입을 맞춰요. 또 존귀한 자가 있을 때 그 존귀한 자를 경외하는 표현을 그의 손에 입을 맞춰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인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인데, 그 길이 뭐냐면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악인이 추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비우스의 띠 혹시 아세요? 그 메비우스 띠는 계속 반복이에요. 쭉 반복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1편 1절부터 2편 12절까지는 그것이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끝이 끝을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편하고 2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편 1편을 적용할 때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적용할 부분이 아니에요.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법적으로 상속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삶의 문제가 너무 이제 무게감이 무겁고 또 영적인 문제가 무게감으로 눌려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무엇을 이동시키냐면 그 관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자꾸 나를 규정하거든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비록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도, 우리가 비록 못 배웠어도, 또는 우리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규정은 신분이다. 신분.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과 무게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환경이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사회적 구조가.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월세방을 살아요.
그러면 얼만큼 돈을 벌어야 남들처럼 30평 아파트를 살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신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약하게 태어나서 질병을 끊임없이 앓고 있다. 그럼 뭘 얼마나 노력하면 건강해질까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미 주어져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슬픔 가운데 기뻐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신 것이 느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몰랐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수천 번 듣고 외웠다 해도 그게 발휘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것이 전달돼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지금 여러 시간을 계속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제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이제 조금 그것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일반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드리는 예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라. 나는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주로 바로 예배 스타일이 바뀌었죠. 예배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회가 반토막 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지향하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던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되심을 관계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념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아버지께 직접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슴 절절히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평안함, 은혜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념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나는 자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아빠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도울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께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그 순간에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심장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